마가복음 말씀 예수께로 나오는 무리들. 마가복음 말씀 예수께로 나오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가 이제 초창기 사역 중에 겪으셨던 갈릴리 논쟁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갈릴리 논쟁. 발음이 어려워. 갈릴리 논쟁. 갈릴리 논쟁이 무엇이죠? 예수와 예수를 반대하는 무리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죠. 5가지 뿐이었겠어요.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마가는 대표적으로 이 5가지를 추려가지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살폈던 그 논쟁 기사 마지막 예수를 대표하는 자들의 대표격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이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은 무엇이었죠? 우리 3장 6절 말씀 볼까요? 3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6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정반대 세력이었던 그 헤롯 당과 정치적 세력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대중들에게 어떤 민족적인 어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거룩을 통하여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다면 헤롯 당은 사실 매국노 같은 사람들인 거죠. 친일파의 어떤 앞잡이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떤 헤롯 당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 그들은 참된 메시아이신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주님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낡은 전통의 틀에 사로잡혀 갇혀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다는 것이죠. 백성이 스승으로 거들먹거리면서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소경들이었다. 영적인 소경들이었다. 아무튼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은 예수 대적의 분위기가 이렇게 막 팽배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협을 피하시며 당신 사역의 현장을 백성들의 삶이 터져있는 바다로 옮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바다는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죠. 바다라 불릴 정도로 큰 호수여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인데 갈릴리 호수인 것이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어촌 마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께서 그 어촌 마을에 그들의 삶이 터전인 그곳으로 가셔서 이제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7절은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언가 후퇴의 뉘앙스를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얼핏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은 예수 사역의 좌절을 말하는 듯 보이나 그 예수 사역이 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중단되고 좌절된 것은 아니에요. 앞서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치열한 논쟁을 주께서 하셨다면 이제는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로 가셔서 그들과 대면하면서 당신의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시고자 예수께서 이제 의도하심을 가지고 이제 자리를 옮기시는 것이죠. 피해 갔다기보다는 정말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논쟁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께서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에게 할 만큼 다 하셨고 설명할 거 다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결정하는 그러니까 굳이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주님께서 아마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그들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마음이 강팍한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하느니 이제 그들과의 쓸데없는 논쟁을 중단하고 차라리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된 자들에게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예수의 판단 아래 예수께서 일반 대중들의 삶이 터진 바다로 가신 것이다.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예비된 자들에게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 아래 주님께서는 이제 일반 대중들의 삶이 터지는 바다로 가셨다. 단어적으로 이제 물러가셨다는 이 말이 후퇴의 뉘앙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는 전략적 후퇴가 아닌가. 전략적 후퇴가 아닌가. 즉 예수께서 전략적인 판단 아래 당신의 사역의 방향을 열매 없는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제 예수를 깨닫고 변화되어서 열매 맺게 될 대중들에게 옮기시는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고 전략적 후퇴를 하고 계신다. 옛 우화 중에서 우화의 제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바보는 상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지혜자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가장 지혜로운 어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지혜자가 대답하기를 바보는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했던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 말에 지혜자가 뭐라 말했는가? 당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다 맞아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혜자가 제시한 그 대답에 그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너가 바보이니 이제 나는 너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그래, 너 말이 다 맞아. 라는 그런 얘기죠. 좀 인터넷 막 여러 가지 글 같은 거 쓰다가 마지막에 반박시 당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라는 글 항상 남기더라고요. 하도 그러니까 이 지혜자의 어떤 진리를 사람들이 이제 체득해서 그냥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고자 그냥 아예 차단해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참으로 중요하죠. 참으로 너무 중요하고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겠지만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바보들에게 대화로 시간을 보내봤자 그것은 낭비일 뿐이더라는 거죠. 서로 마음만 상하고, 그렇죠? 그런 경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날 이 혼란의 시기, 나라가 시끌시끌하잖아요. 이 시기에 잘못된 정치적 자기 신념에 빠져서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가운데, 뭐 좌우 어느 쪽이나 말하지 않겠지만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가운데 그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대화라는 것은 어떤 타협점을 찾기 위함인 거잖아요. 서로 자기 말만 쏟아내는 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 어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붙잡고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리 에너지 쏟아봐야 기운만 빠지고 변화될 일 없더라. 그런 자들 데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때가 되면 그 신념이 옳은 것이었는지 그른 것이었는지 결국 드러나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비리가 있다. 아니야, 아니야. 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비리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나겠죠. 또 어떤 정치적 판단했어. 그 사람을 지지했어. 근데 그 사람이 했는데 여러 번이 아니야. 결국에는 언젠가는 정치적 어떤 신념을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드러나시게 될 텐데, 옳았든지 그렇든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일 텐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어떤 그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지게 될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하는 것을 하고, 그들의 주장이 이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시간엔 차라리 대화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 서로 유익이 되는 이야기들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요즘에 정말 그런 생각들이, 그냥 안 되는 사람한테 붙잡고 뭐 이렇게 서로 대화 통하지 않는 그것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쁜 이야기들 나누면서,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잖아요. 심력이 소모되는 뭔가 딱 특별히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게 아님에도, 아니 피부로 와닿는 사건들이죠. 아직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심력이 소모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바른 관계와 바른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보들과 상대하지 말자는 거죠. 바보들과 상대하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겠어요? 상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가 되는 사람들과 바른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전도가 참 어렵다라고 하지만 실제 전도가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바꾸어서 당장의 열매를 맺으려 하는 우리의 조바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어 번 권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돌이킴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귀 있는 자들에게로 눈을 돌리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포기하라 이야기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것인데 아닌 때에 자꾸 붙들고 막 흔드는 것은 서로의 곤혹스러운 일일 수 있으니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함 가운데 이제 기다리고 후일을 도모하고 일단 지금은 예비된 다른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함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후퇴는 실패가 아니다. 전략적 후퇴는 실패가 아니다. 이는 더 큰 승리를 위한 방향 전환이자 지혜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식화할 수는 없죠.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나 때로는 안 되는 것 붙들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쪽으로 시야를 돌리고 그것에 집중할 때 좀 더 효과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예수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셨던 것처럼 때로 그러한 전략적 후퇴가 우리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7절 하반절에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방금 읽은 8절에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즉 사방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왔음을 이제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회당을 중심으로 앞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종교지도자들에게 이제 매이지 않는 예수의 그 사역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이지 않았던 그 예수의 사역이 이제 일반 대중의 어떤 삶의 터전으로 옮겨서 그들에게 방향을 바꿨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더라 라고 마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오늘 3장을 보고 있죠. 1장에서 예수의 길을 준비했던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돌이켜 봤을 때 그의 사역은 나름의 영향력 가운데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거든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3장에서 예수의 사역은 어떠하죠? 오늘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의 사역은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즉 예수의 그 사역이 앞선 1장의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더욱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앞선 1장 6절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자신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더 큰 이가 오심을 세례 요한이 예언처럼 선포하잖아요. 그 예언이 이제 오늘 주로 말미암아 실현되고 있음을 마가는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죠. 뿐 아니라 오늘 예수께 나온 자들의 각각의 지명들을 좀 지역들을 좀 살펴볼 때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언급되고 있는 거죠. 이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더 이상 유대 민족에 제한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갈릴리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애매하긴 한데 이두메까지는 그래도 이제 대체로 유대인들의 지역이에요. 이두메는 에돔의 라틴어 표현이거든요. 헬라어해야 되는 표현인데 에돔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두메는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에돔 영역까지 유대인들이 그 하스모니아 왕조 때에 이스라엘이 이두메죠. 에돔을 강제로 개종시키거든요. 그래서 에돔을 이제 반쪽 유대인이라고 불렸는데 어쨌든 간에 애매하지만 그들까지 유대인으로 칠 수 있는 거고 에서의 후예잖아요. 야곱 형제는 에서의. 그렇고 그런데 이제 갈릴리 북쪽 도시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요단 동편의 지역은 이제 유대인들보다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었거든요. 즉 오늘 예수를 만나고자 바닷가로 예수께 나온 사람들의 무리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지는 그런 혼합된 집단이었다. 마가는 아무튼 예수로 말미암아 이상적 공동체 집단이 새롭게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로만 국한됐었던 옛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이상적 공동체 집단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져오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예수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새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어떤 낡은 율법적 전통인 것, 어떤 안식일이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정결법 같은 그런 옛 전통을 터뜨리고 없애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옛 전통을 터뜨리고 그 옛 전통의 메인은 그것을 깨트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혈통적 장벽까지도 터뜨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로 담아야 하는 새로움이다. 그러한 이 새로움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괜히 장황해서 말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유대인 민족주의적인 어떤 한계를 가진 그 모습 가운데 너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복음의 공동체 안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고 들어오라라는 마가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이 가져오신 공동체는 깨질 수 없던 벽을 허물면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여긴 가운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냥 바깥 나라에 있는 어떤 이방인으로 여긴 게 아니라 이방인을 개반도 못하게 여겼거든요. 개처럼 여겼거든요. 엄청난 벽인 거잖아요.
자기의 민족 아닌 어떤 그런 것들은 그 벽까지 깨트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전통이든 신념이든 혈통이든 높음과 낮음이든 부와 가난함이든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어우러진 가운데 샬롬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 세우시는 공동체인 것인데,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오늘날 조국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기독교라 주장하면서 나온 광장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벽을 깨는 자들이 아니라 벽을 세우는 자들이 아닌가.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그 소리에 정령 주가 가르치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까? 주의 진리가 있습니까? 공허한 정치적 외침만 난무한 채 평화가 아닌 분열과 다툼만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정치적 구호와 선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 결사적으로 그것에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가인데 언제 그런 정치적 판단으로 당신 사역을 감당하셨었냐는 거죠. 그런 사역을 언제 고려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대중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외칠 때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과 정반대의 방법, 섬김과 낮아짐과 찢김으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오늘날 시대 가운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현상들과 결과에 매몰되어서 주의 가르침을 점차 잃어가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의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사랑이고 섬김이고 희생이고 낮아짐이지, 광장에서 자기 주장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 어떻게든 큰 소리 내고 세를 불려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나가야 될 모습이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적 자기 주장의 방법이 아닌 주가 가신 길을 따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좁은 길로 그렇게 나아갈 때 광장에서 외치는 어떤 정치적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광장에 외치는 그 소리보다 더 큰 외침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세상 방법으로 일들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주의 가르침이 아닐 뿐더러 교회의 발음이 아니다. 오늘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바보들의 모임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기 광화문 나가볼까요? 어디 뭐 여의도 가볼까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광장이 아니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서 기도함 가운데 좀 소란스러운 잘못된 어떤 그런 소리들에 좀 관심을 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관심을 가지고 뉴스에 자꾸 달아주고 하니까 그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관심을 꺼져버리고 애들 멀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잘못된 세력이 관심을 자꾸 가져니까 유튜브 애들이 관종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오히려 관심 가져주니까 안티도 뭐 그거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득을 취하잖아요. 욕먹는 거 익숙한 놈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분별된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별 있게 행동함으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인다면 그런 그릇된 자들의 모습, 그 소란스러움이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가 발음으로 나아감 가운데 진정한 샬롬, 진정한 회복을 가져온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부 조국교회의 공동체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교회에 실망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지탄함 가운데 등지려는 이때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교회는 희망은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떤 시각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선함으로, 소란스러움과 민폐가 아니라 선함으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관용과 포용의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샬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어스다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9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방금 읽었잖아요. 오늘 분위기가 축 처져 있어요.
왜들 글이 다운돼 있어요? 뭐가 문제죠?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배를. 왜 작은 배를 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이어진 10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심으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병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예수의 그 옷깃이라도 만지면 낫는다라는 그 소문이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려오는 그들을 피할 공간이 예수께 필요하였던 것이죠. 또 자칫 이거 첫 번째 이유고 또 자칫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제 무질서함 가운데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핵심 사역인 말씀 사역이 방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병만 고치다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에 대한 대비로 이제 작은 배를 준비하신다. 오늘 이제 제자들이 준비한 이 작은 배는 사장에 가서야 사용되어지게 되거든요. 4장에 가면 몰려오는 무리들이 막 많은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 배로 올라가 피하신 가운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뭐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 해변에 사람들이 쫙 몰려옴 가운데 예수께 있고 그 해변에 앉아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를 쳐다보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뭔가 좀 생경한 장면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작은 배는 말씀을 전하는 주님과 청중의 사이를 구분한 일종의 이 강단으로서 작은 강단으로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4장을 살필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방해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작은 배를 준비하셨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 막히고 안 되는 상황을 되게 하는 주님의 작은 배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도로 정리하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되는 일들이 많고 답답한 일들이 많을 때 그냥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작은 배를 준비해서 상황에 맞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 이상적인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성숙함이 무르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란함으로 몰려오는 그 모습이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질서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어떤 모습에 전념해야 하는데 그들이 주님을 오늘 찾는 첫 동기가 무엇이에요? 병 고침이잖아요. 자신들의 그 필요, 병 고침이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주를 찾았고 그로 인한 그들의 조급함이 무질서를 만들어 내가 빨리 고쳐줘야 주님이 바쁘셔서 가버리시면 날 못 고칠 거야 막 이런 어떤 조급한 가운데 막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었고 결국에는 주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회방하는 혼란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본질을 깨닫지 못함 가운데 주께 나오는 그러한 모습은 그들이 아무리 주를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 사역, 그러니까 주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죠. 정말 깨달음 가운데 제대로 알고 믿어야 예수의 가르침을 오도하여서 자기 중심 입맛대로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런 잘못된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광장에 나가죠.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하고. 그런데 정작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어떤 외치는 그 어떤 메시지의 내용들은 예수 행동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거죠. 대충 들은 대로 사람들의 말에 위혹되고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혼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혼란과 무질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계신 곳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는다 말하면서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그것이 정말 주의 뜻이겠냐는 것이죠. 주님 계신 곳에 질서와 어떤 샬롬이 임하여지고 그리고 세워져야 될 것은 나의 자기 주장이 아닌 주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것, 주의 복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주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 모임이 옳은 모임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도 나도 다 가니까 심지어 목사 이름 갖고도 나가니까 옳은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속에 나타난 무리들은
그럼 대중들 있죠. 무리들은 항상 예수께 몰려든 그 무리는 항상 연약하고 문제가 많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별로 그리지 않아요.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가 본질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장에 외치는 세상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함께 야합하면서 정치적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쳐야 되고 말씀에 귀 기울인 가운데 분별함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무질서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무질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사역이 방해받으셔야 되겠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 영광이 가려지고 방해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어떤 낯으로 주님을 쳐다볼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설교 중에는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 상황이나 상황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니 이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조국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조국 교회가. 잘못되고 그릇된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뻔히 있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지지한다는 이유로만으로 볼드모트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뭐라고 비난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비판도 교계 안에서 하지 못한 이 모습이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이해는 돼요. 그렇게 비판하는 가운데 교회가 또 교단과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 분열되는 것을 우려함 가운데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커지기 전에 사실 많은 비판을 했었어야 됐어. 아유 저러다 말겠지 해서 놔두는 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광장에 나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말을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선한 영향을 감화력으로 전도하세요. 그것이 주님 나라 세운 일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언제나 그렇듯 더러운 귀신들은 주님 앞에 굴복하면서 자비를 구하고 또 그들 나름의 신앙 고백을 말하지만 이 악한 영들의 신앙 고백은 문제가 있는 고백이죠. 왜요? 순종과 변화가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그 메시아 되심을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무질서한 혼란을 초래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의 제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바른 질서 가운데 혼돈을 잠재우시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오늘날 선하고 바른 방식이 아닌 소란스러움과 그릇됨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진리인 양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들의 세를 불려야 더 큰 소리를 내고 사람을 많이 모아야 100만 명, 200명, 200명 이렇게 많이 모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자신들의 이득만 탐하는 그런 그들이 이 시대의 더러운 귀신이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혹 아닌지.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멀리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미혹된 자들이 더러운 영, 악한 영인 거죠. 악한 영이 미혹된 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죠. 다름이 아닌 거죠. 주님 나라는 그들의 주장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러하셨듯 자기를 찢고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으로 그렇게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 많이 설교 강단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낮아짐과 섬김, 뭐 찢김, 뭐 이것을 이야기 이제 진부할 정도예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그 누구도 행하지 않는데 그것이 진리로 설 수 있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스스로 믿지 못해서 광장에 나가는 거죠. 아니야 왜 나라를 살리려면 외쳐야 돼라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주의 나라에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때로 행동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기도함 가운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행동인지 아닌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기도함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그게 더 시급한 일 아니에요? 내 주변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그만 더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죠? 내 주변에 이웃의 영혼이 살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것이 더 시급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아닌 자들이 제자인 양 혼란을 일으키고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광장에 나갈 시간에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안 바뀌는 사람들에게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겨주자.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더욱 빠르게 주의 나라를 세우는 비결이라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더러운 귀신의 입을 막으신 또 다른 이유는 앞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 그 주님이 이스라엘만의 그 샬롬을 가져오는 분으로 주님께서는 오해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그들이 고대했는데 주님은 당신의 그 메시아됨이 그것으로만 한정된 것으로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주님과 정반대로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장의 소란스러운 소린 가운데 어디 사랑과 어디 섬김이 어디 관용과 어디 어떤 포용과 그렇던 기독교의 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의 왕국을 소망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폐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면 오력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너는 다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목사 주님 주변의 현장은 무질서의 현장이에요. 무질서의. 참으로 무질서의 현장이죠. 먼저는 바리새인을 주축으로 주를 해하려는 음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예수 타고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미숙했던 그 무리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의 말씀이 방해되고 회방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소란스럽게 외치면서 진리를 회방하는 어떤 교묘한 그런 모습이 혼재되어지는. 그러니까 무언가 주님 주변의 그런 상황들은 총체적 난국과 같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보이죠. 그러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던 그 혼돈의 물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면서 새 창조를 가져오셨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그 바다 위에서 창세기 때 이제 흑암 수면의 깊은 물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바다 위에서 그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여러 혼돈을 잠재우시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 시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 제자들을 세우심이거든요. 이 12제자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새로운 백성이 창조되는 시작되어지는 어떤 그 시작이 다음 주부터 이제 제자들이 세워짐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의 상황 가운데 말씀과 가르침으로 이제 그것을 역전하시는 회복시키는 주의 사역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진다. 주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떤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는 총체적 난국과 같은 어떤 그런 현장이죠. 그러나 저는 믿어요. 끝내 주께서 당신이 세우신 자들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잠재우시고 질서와 참된 샬롬의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이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워진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당신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혼란과 무질서를 잠재우시고 끝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회복을 가져오시길 원하시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참된 제자가 되어서 진부한 말인가요? 섬김과 희생으로 찢김과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감으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의 소란스러움에 삼켜지지 마시고 시대 정신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가운데 말씀이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분별됨으로 주의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 가운데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혼란스럽고 뭔가 힘든 이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죠. 어떤 기회예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스스로도 제대로 알고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가다 보면 난 예수 잘 믿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가면 나 스스로도 검증이 안 되는데 믿음은 검증돼야 돼. 증거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믿죠. 분명히.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고 섬긴다고 말하고 예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긴다고 말하지만 그 정말 드러나는 것은 우리 삶의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분별함 있게 그 혼란의 모든 것들을 헤쳐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 행함이 주의 믿음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것, 주를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기회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을 기회이니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그것을 하자는 것이 뭐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로서 이웃을 섬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성숙이다.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때로 전략적 후퇴가 필요하다.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때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는 것이 정답일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 기독교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이다. 교회는 나와 너를 가리며 대립과 분열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 기뻐하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오늘날 그러한 분열을 조장함으로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비기독교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주 안에서 일치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잊지 말자. 세 번째, 지혜롭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잘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안 되는 상황,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러할 때 그냥 넉넉히 있지 말고 되게 하는 상황을 극복해서 되게 하는 주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가자는 것이죠. 그 작은 배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네 번째, 직접적으로 말해야지. 광장에 나가지 마라. 시장에 나가가지고 장사하지 마세요. 광장에 나가. 더러운 영에 미혹된 정치적 구호와 선동의 그 그릇된 외침이 아니라 기도의 부르짖음과 복음 전파의 외침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우리가 나갈 곳은 광장, 시장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인들이 마땅해야 될 성숙한 모습이다. 사랑, 섬김, 관용, 포용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전에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교회 밑에서 교회 앞에서 이제 신호등 기다리면서 건너려고 하는데 너 여기 교회 다니니? 지나간 사람이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 예 여기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착하네 하고 갔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옛날 그때만 해도 90년대 80년 90년대 넘어가는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 그래도 착한 애 소리 듣던 시대였는데 요즘에 교회 다니면 뭐 어떤 소리 들어요. 대놓고 욕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우 너무 쟤는 뭔가 이렇게 꽉 막히고 뭔가 편협하고 우리가 많이 변화돼야 돼요. 광장 외침을 교회는 여러 번 시도했어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취하는 복음의 방식이 건물을 높이 쌓는 것에 얼마나 그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그러다 보니 점차 본질을 잃어버린 가운데 그런 악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어떤 그 모습들, 교회의 그 모습들이 그런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큰 소리 치면서 나아가는데 교계의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왜냐면 그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대놓고 혹은 아니면 너무 뭐라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드러내놓기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암암리에 어느 정도는 그렇게 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 번 기적의 현장 가운데 당신이 메시아의 되심을 침묵시키게 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주님 잘못되게 오도되게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지금 모습 많이 잘못됐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죠. 그러나 소망이 있다.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 창조의 주님은 끝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국교회가 이대로 내일말로 갈 거라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주님, 당신의
참된 제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조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이 사람 숫자를 늘리는 부흥이 아니라 각 심령이 주님 앞으로 향하지는 놀라운 변화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우리 헤아림 교회 지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그 회복의 사역,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신 가운데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소망의 회복을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